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30절까지. 오늘은 영성의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잠깐 오늘 본문의 줄거리를 말씀을 드리면, 사울이 다윗에게 맞다를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내가 무슨 왕의 사위가 됩니까?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그 급에 맞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절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좋아한다라는 것을 사울이 알고 이 미갈을 또 다윗에게 시집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때 사울이 다윗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블레셋 군의 포피 100개를 요구합니다. 다윗은 그런데 200명을 죽이게 되고 포피를 가져와서 결국은 왕의 명령대로 왕의 사위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가난한 목동이었던 이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는 엄청난 출세 스토리인 것 같은데,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결국은 이 사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을 블레셋 군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고 전장에 내보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에게 결혼하기 전에 어떤 승리를 했다라는 어떤 업적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계략이었습니다. 딸을 주려 했던 마음은 사실은 전혀 없었고, 가서 포피 100개를 가져오든 아니면 나가서 죽든 그런 다윗을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했던 사울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계략 속에서도 지혜롭게 승리하고, 사울이 어떻게 다윗은 이 계략을 시행했는데도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고 더 복을 많이 받느냐, 사울이 인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사울은 더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죠. 자, 오늘은 영성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건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회복해야 할 영성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만, 텍스트만 딱 보고 말만 들으면 아멘이 절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사울이 한 말입니다. 원래는 사울이 어떤 의미로 이 말을 다윗에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이 다윗에게 너는 가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다윗이 이 말을 들으면 움직일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에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잖아요. 다윗은 다른 어떤 것을 위해서도 자신의 목숨을 걸지 않는데, 무엇에 대한 이름만 나오면 자신의 목숨을 거느냐? 여호와를 위하여.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그런데 사울이 이 말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아니 어떻게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다윗의 믿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사울의 계략이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라고 해놓고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 손에 죽게 만들려고 했던 사울의 계략이었습니다. 자, 이 말을 사울이 했는데, 사울은 사실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그러면 이 전쟁을 하나 계획하더라도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이 전쟁을 계획해야 됩니다. 그런데 심지어 사울은 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전쟁에서도 사울은 무엇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라고 하냐면 자기를 위하여 싸우라고 그래요.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오직 너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를 위하여가 누구예요? 사울을 말하는 거죠. 사울을 위해 싸우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입니다. 왜?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고백이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이것은 여호와의 싸움이다.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데 그 선포 안에 이 싸움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싸움이 이겨야 하는 이유가 나를 위한 것이라면, 이건 똑같은 말이면서도 다윗과 고백한 거랑 사울이 고백한 거랑 완전히 다른 거죠.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 이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근데 마음은 나를 위해서 이기는 거죠. 내가 취직을 해야 되고, 내가 성공을 해야 되고, 내가 모든 분쟁에서 이겨야 되고, 내가 학점을 잘 따야 되고, 나의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있어야 된다. 가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자. 근데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나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건 사울이 지금 하고 있는 고백이랑 똑같은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자신의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이용했고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영성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거죠.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닌 하나님을 위한 예배,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어야 한다. 사울이요, 맏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려고 합니다.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렇죠. 17절에 우리가 읽었죠. 맏딸 메랍을 주겠다 그랬죠. 그런데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이 맏딸 메랍이 어떤 상태인지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다윗에게 주려고 할 때 이미 맏딸은 결혼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가 맏딸을 너에게 주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줄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사울은 주겠다라고 이야기해놓고, 그러니까 너 나가서 좀 싸우고 와라, 블레셋 손에 어차피 죽을 거니까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그냥 메랍은 이미 결혼을 했다. 사울은 하나님만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의 가족도 이용하는 사람이었고 사람도 이용하는 사람이었어요. 맏딸도 이용하려고 했고 다윗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과 교제할 때 여러분 진정성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사람을 어떻게 이용해 볼까?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어볼까? 그런 마음으로 혹시 교제를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회복되어야 돼요.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사울의 딸 미갈이 시작.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자, 여기서 사울이 왜 이것을 좋게 여겼을까요? 맏딸이 안 되니까 미갈을 이용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잘 됐다. 어차피 미갈이 다윗을 좋아하니까 좀 인격적인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람도 이용하려고 했던 이 사울은 둘째 딸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미갈을 자신의 출세의 수단으로 이용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누가 봐도 미갈이 다윗을 흠모했다라는 이야기를 다윗에게는 안 들렸겠어요?
사람들이 이상한데 다 알잖아요. 그렇죠? 다 알잖아요. 누가 누구 좋아하는데, 누가 누구 연애하는데 다 알잖아요. 신기하죠? 네. 다윗이 몰랐겠냐고요? 알고 있습니다. 다윗 빼고 모든 사람이 빨리 잡아라. 미갈이랑 결혼하면 너는 출세한다. 그런데 다윗은 미갈조차도 출세 수단으로 이용하려 하지 않았다. 겸손했던 다윗은 미갈과의 혼인 명령조차도 거절합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출신과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해요. 23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다윗이 다윗 자신을 보고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가난하고 나는 천한 사람이다. 왕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지금 궁궐을 왕래하고 있을 뿐이지 나는 원래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이게 여러분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자신의 가난과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자존감 높은 자의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숨기려고 했겠죠. 나는 미갈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 나는 이 결혼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데 다윗은 솔직한 사람이었어요. 왕이 나에게 딸을 주시다니 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왕의 명령이라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대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사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제 다윗에게 지참금이라고 하죠. 신부값을 제시합니다. 블레셋 군의 포피 100개를 가지고 오면 네가 그만한 돈이 없어도, 네가 그만한 재력이 없어도, 네가 그만한 권력이 없어도 내가 너를 사위로 인정해 주겠다. 그러니까 포피 100개만 가져오면 딸과 결혼할 수 있다. 그 양심의 가책을 덜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울의 혜택이 아니라 사울의 계략이었다. 포피 100개를 가져오면 블레셋에게 피해 입혀서 좋고 못 가져오더라도 다윗이 전장에서 죽기 때문에 사울이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 일을 좋게 여겼다 이렇게 돼 있죠. 좋게 여겼다. 다윗은 이것이 사울의 계략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윗이 이걸 알았는지를 모릅니다. 저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계속되는 왕의 명령에 순종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사무엘상을 읽는 독자로서 안 되는데 이거 계략인데 결혼하면 안 되는데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순종하고 출정합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 상황 가운데 순종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다윗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길을 가면 어떨 것이다, 저럴 것이다, 나에게 몇 프로의, 나에게 얼마의 이익이 있을 것이다, 확률과 경우의 수를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하지만 다윗에게도 그런 이야기가 들리지만 무엇이 더 나에게 좋을까 비교하지만 다윗은 이 모든 기준을 첫 번째 우선순위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들리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래 예스 하면 나는 죽지 못할 상황에도 죽게 되어 있는 거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너는 죽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살리리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나는 어떤 계략에도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정했어요. 포피 100개는 무슨 200개를 가지고 옵니다. 다윗이 사울의 계략이었음을 알아차렸든 몰랐든 다윗은 사울의 계략에 빠지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요, 수많은 세상과 원수의 계략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계략이 없겠지, 예수 믿으면 수렁이 나에게 오지 않겠지, 예수 믿으면 늪에 빠지지 않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도 여러분들에게는 계략이 찾아옵니다. 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은 계략이 찾아오더라도 계략에 빠지지 않는다. 빠지지 않는다. 오직 사람을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만 주목했던 다윗은 다윗을 죽이려는 계략도 기회로 바꾸게 됩니다. 사울은 권력을 지키려고 했고 다윗은 영성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권력을 지키려는 사람은 계속해서 불안한 인생을 살게 되고요, 영성을 지키려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요,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을 괴롭혔지만 더 괴로운 사람은 사울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경쟁자나 원수가 있습니까? 직장에, 캠퍼스에,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사람의 이름만 들으면 막 마음이 불편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잘 안 됐으면 좋겠고, 잘 되더라도 왜 저 사람은 잘 되고 난 안 되지?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경쟁자를 두려워할수록 사울의 불안은 더 커져갔다.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사실은 좋게 여길 게 아니라 사울을 더 무너뜨리게 됩니다. 사울은요,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마다 자기의 신하가 좋은 일을 겪으니까 사실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내가 저의 리더십이다 라는 마음으로 자랑스러워해야 정상이거든요. 그게 건강한 관계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다. 경쟁자를 괴롭히면 평안할 것 같죠? 더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쟁자를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복해야 하는 것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주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고통스러워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억울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셨을까요? 손에 못이 찔리고 허리에 창이 찔려서 너무 고통스럽고 두려워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고통스러워했던 것은 자신의 억울함과 자신의 고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는 걸 고통스러워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고통스러워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관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기 위해서 아동바동 애를 쓰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기도해 주신 덕분에 오이타 아웃리치 너무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는 선교사님에게도 저희가 예배의 회복이 주제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반복해서 오이타에 일본 선교하러 온 우리 청년들에게 오리엔테이션 때도 또 마지막 때에도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셨던 게 이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선교는 정말 힘든 거야, 선교는 너무 어려운 거야, 선교는 헌신이야, 선교는 나의 모든 걸 다 내어주고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는 거, 내 목숨까지 내어주는 거, 이게 선교야. 그래서 사람들이 선교사님을 존경하고 선교사님이라 그러면은 다 너무너무 좋아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루는 선교사님 그런 생각이 든 거죠. 나도 이거 하기 싫은데, 나도 힘든데,
나도 돈 많이 벌고 싶은데, 나도 한국에서 편하게 살고 싶은데, 나는 정말 이 선교를 내 평생에 지고 가야 할 무거울 짐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런데 처음 선교를 결단했을 때 선교사님은 선교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선교하는 걸 너무 행복해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지금 너무 피투성인데 기쁨을 드리려고 막 애를 써서 예배를 준비하고 기쁨을 포장해서 드리려고 완벽하게 준비하고, 나는 너무 힘든데, 나는 너무 아픈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선교하러 오는 청년들 막 잠도 안 자면서 막 빡세게 선교하는 거를 싫어하셔요, 그분은. 그러면 오이타에 대한 기억은 잠을 못 자는 곳 이렇게 되니까, 선교하기 힘든 곳 이렇게 되니까 너무 은혜 가운데 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기쁨이 없어서 기쁨을 달라고 하시는 건가?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고통 중에서도 기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녀를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영성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도와드린다가 아니라 아빠와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간다. 어떤 길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 길을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그게 너무 기쁘다. 진흙탕을 걸어가더라도 아빠와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게 내 인생의 기쁨이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기도하고 이제 파송할 건데요. 하나님, 나는 나의 삶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이용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 자체로 너무 귀하고 행복하고 사랑해서 그분을 예배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는 사울과 같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고 내 입으로 선포하면서도 나를 위한 승리를 묵상하였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받는 예배가 아니라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만을 주목하는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